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국력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남쪽으로는 아말렉을 정복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모압과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암몬을 정복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금의 가자 지역인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 소바와 하맛을 정복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이제 제국이 된 아람을 일부를 정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 다윗의 왕국의 최전성기일 때 얘기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와 이스라엘과 얽힌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세력이 이렇게 굉장히 막강한 때에 이스라엘의 동편에 위치한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해당되겠죠. 암몬이라는 나라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하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 왕은 슬픔을 당한 젊은 왕 하눈에게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눈의 신하들이 편향적인 자기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상이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한 상상이 사실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나라 암몬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습니다. 잘못된 상상 한 번 때문에. 그것은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입은 충격적인 그런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을 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오는 재난이나 역병이 돌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나라가 치명상을 입은 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것은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은요, 온갖 절망과 온갖 피해와 온갖 고통을 끌고 들어와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까지 빨려 들어가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것이 인생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생을 2배로 늘려 쓸 수도 없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일시정지도 안 되는 거다. 요즘에 택배 물건 받으면 반품 가능하잖아요. 3년은 난 반품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2003년도까지는 좀 반품을 좀 하나님 하고 싶으니까 3년 좀 받아주세요. 인생은 반품할 수도 없이 세월이라고 하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살다 갈 수 있는 시간은 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음으로 가는,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웅덩이에 이제 빠지는 그 길목에 뭐가 있었느냐? 편향적인 자기 상상이 있었어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웅덩이에 빠져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오늘 본문에 하논과 그 나라가, 암몬 나라가. 그런데 그 웅덩이에 빠지기 전에 먼저 무엇이 그 길목에 있었느냐? 자기 편향적인 상상이 그 길목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운의 신하들은요, 자기 편향적인 상상을 막 시작합니다. 다윗의 사절단은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조문을 가장한 탐색을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하더니. 그리고 그 생각을 자신들의 젊은 왕인 한운의 귀에 집어넣어 줍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넣어줬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왕이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또 만나고 커피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뭐 어때서 만나서 얘기하고 틈만 나면 얘기하고 전화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왕이요 속지 마소서, 다윗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조문을 위장한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들의 편향된 자기 상상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선의로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들의 상상으로 왜곡시키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만들고. 여러분, 누구라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머리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자신의 머리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고 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편향적인 상상을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한운의 신하들은 편향된 자기 상상을 하다가 그것이 깊어져서 허언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편향된 자기 허언증, 이것을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이 증후군은 스스로 거짓을 꾸밉니다. 스스로 거짓을 꾸며서 아주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 사람도 끌어들이고 저 사람도 끌어들이고 이 사건도 끌어들이고 저 사건도 끌어들여서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자기 상상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시간이 가면서 자기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자기 편향적인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편향적인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주변의 사람들까지 어리석음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다 갑니다. 시간을 갑절로 늘려 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정해진 인생을 살다 갈 뿐입니다. 일시정지 시간도 기능도 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택배로 보내듯이 반품할 거예요. 몇 년은 반품할 수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짜를 다 정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롭게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3배, 4배로 불려서 살아갈 수 없다면 한정된 인생을 지혜롭게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한국 사람들처럼 복잡한 인간관계나 이런 아주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요,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한 6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욕망을 줄임으로 행복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이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를 기본 정서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 욕망 때문이라면, 그 욕망 때문에 빨리빨리를 하는 것이 기본 정서로 산다면 그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젊은 날의 매력이란 결국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젊은 사람들의 매력이란 게 뭐냐? 피부가 고와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검어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전에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다니셨던 권사님,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어머님 소천하셔서 이제 그 형제들도 자매들도 다, 그 자매가 많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자매들도 다 많은데 그 집에 이제 조문을 갔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셔서. 그런데 그 자매들도 다 우리 교회를 다녀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 이제 자매 둘째 언니 남편이죠. 그 남편이 저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충격을 받고,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어요. 저는 그분의 그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헤어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헤어지셔서 정말 슬프네요. 정말이에요. 눈물이 글썽글썽해. 이분이 진정이구나. 그런데 제가 봤더니 그분도 머리가 휘어. 여러분, 젊은 분들은 머리가 흰기 때문에 매력이 있거나 피부가 곱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플레에 의하면은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꿈을 꾸면서 시도하는 것이, 꿈을 꾸면서 꿈만 꾸고 그러지 않고 꿈을 꾸면서 시도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을 살다 가야 하는 인생의 지혜라는 얘기겠죠. 세 번째는, 시도해도 바보 되고 시도하지 않아도 바보 된다면 시도하는 바보가 되라. 시간을 늘려쓸 수 없는 인생이라면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얼음 빙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올라가, 얼음 꼭대기 빙산에. 그런데 그 아래는 수직 절벽입니다. 거기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있으면 죽어요. 죽는 건 정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도를, 그럼 내려가는 길이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 절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필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 사실 우리나라 자녀들은요, 15시간, 통계에 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15시간 동안 학교하고 학원 다니는 시간이 하루에 15시간, 보통 그렇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조금 더 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 가고 학원 다니면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한다는, 그게 앞으로 직업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된다든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있지도 지금 않은 직업을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미래를 지배하는 힘은요, 읽고 생각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좌우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예측해. 그리고 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실을 위해서 읽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은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상상을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물론 인간에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유산이긴 해요. 그런 차원에서 유발 하라리가 그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계속 좀 쓰고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죠. 근데 유발 하라리가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재산은 상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상상도 사실에 입각한 상상을 하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에 입각한 상상이 아니라
허구적인 자기 편향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는 자기 편향적인 상상을 하면 매우 아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늘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늘 자기 얘기에 그냥 자기 편향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편향적인 상상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상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암몬 나라의 한운이라는 왕과 그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이 자기 편향적인 상상을 했더니 그 상상 한 번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들이 확정하더니 그것 때문에 그 상상 하나 때문에 한운 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운의 신하들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의 진정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윗의 진정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생각 먼저 해요? 모든 것은 의심해 봐야 하는 거야. 모든 것은 의심해 봐야 돼. 모든 것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부정적인 이 심성 자체가 그런 것이죠. 부정적인 심성과 자기 편향적인 상상 끝에 오는 두려움.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우리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이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큰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데 이 웅덩이에 빠지는 길목에 뭐가 있었어요? 편향적인 자기 상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기 편향적인 상상 속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머리 위로 한 번 날아갈 수 있듯이 자기 편향적인 상상을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자기 상상, 편향적인 상상을 한 번, 두 번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부정적인 상상, 오늘 한운의 신하들이 했던 그 자기 편향적인 상상과 같은 것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상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상상.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나 봐 하는 생각 한 번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뿌리를 내려서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 것 같아, 맞아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셔 하는 그런 상상의 줄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상상. 나는 우리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것 같아.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에는 공부를 좀 못한다든지 우리 어른들 중에 연세가 조금 자꾸 들어가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쓸데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상상, 사랑하신 여러분, 그 어리석음으로 가는 지름길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상하다가 인생 얼마 길지도 않은 인생 에너지 다 써버리고 거기다가 언제 소망의 상상을 하고 언제 에너지를 거기에 써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 있죠. 뭐가 있을까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되는 것이 없어? 하는 상상. 여러분, 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되는 것이 없이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봐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에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가 커피 마시자고 그래서요. 오늘 개 타러 가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쪽으로 인생을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쪽으로. 여러분, 되는 쪽으로.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축복하시겠다고. 또 있죠. 나는 시간이 좀 오늘 가도 어쩔 수 없어요.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끝났다는 상상. 여러분,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지, 내가 상상해가지고 나는 끝났어, 나 그건 맞아, 나 끝났어 이제. 여러분, 인생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끝났다고 해야 돼.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 믿습니까?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엘빈 토플리 6번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끊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 잘못 연결되면요, 옆 사람들 엄청 고생합니다. 같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요나 잘 알죠? 요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뭐 타고 갔어요? 비행기 탔어요? 배 탔어요? 배 탔어요. 그 배에 요나 혼자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날 요나가 탄 배가 가다가 바다에 가다가 뭐 만났어요? 풍랑 만났어요. 풍랑 만났는데 누구 때문에 만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놈의 요나. 그놈의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배에. 그러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무슨 죄냐고. 따라서 합시다. 친구 잘 만나야지. 옆 사람 잘 만나야 돼. 요나하고 그날 한 배 탄 게 죄예요. 오늘 엘빈 토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편향적인 상상이나 자기 편향적인 판단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엘빈 토플리의 말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끊어라 그랬어요. 우리도 문어발처럼 막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알고 동네 사람 알고 이 교회 알고 교인들 알고 저 교회 안 되고 20년 전에 다니던 교인들 알고 뭐 다 알고 문어발처럼 그렇게 알고 지내는 것도 좋아요.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지만 끊을 것을 끊어라. 끊을 것은 끊어라. 그것은 잘못 연결된 친구나 지인의 관계에 대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 친구로 맺어진 사람을 끊어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멀리라도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판단의 기준을, 왜? 좋은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판단의 기준은, 좋은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뭘 말하고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전히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 여전히 주님께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 있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자, 큰 첫 번째 끝났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어리석음으로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었어요? 그 길목에? 자기 편향적인 상상이에요. 따라서 상상.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상상. 그런데 무슨 상상? 자기 편향적인 상상. 요거는요, 사실 확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막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거 맞다고 그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어리석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길목에 뭐가 있느냐?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 주인공인 한운 왕의 문제였어요. 한운 왕. 신하들의 허언증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는요, 감정이 막 폭발합니다. 분노가 올라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죠. 자신의 아버지 죽음을 애도하러 온 이스라엘 조문객들의 바지를 엉덩이 반쯤 잘라버리고 수염을 절반씩 잘라버려요. 극도의 수치를 준 거예요. 머리카락과 수염이 잘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죠. 그것이 고종 32년인 1894년 7월부터 있었던 김홍집을 위시한 온건 개화파들이 주도한 근대화 운동 가운데 하나인 단발령 사건이었어요. 그거 잘렸다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 머리 좀 잘리면 어떤다고 그래. 그런데 그만큼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중동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생각하는 것은 수염과 머리카락을 베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신발로 뺨을 맞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의 한운 왕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 왕의 조문객들에게 그런 짓을 해요. 자, 어리석은 일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결과가 따라옵니다. 어리석은 일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다윗의 조문객들은 수치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끄러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라. 그리고 수염 다 기르고 나면 와라. 그 후에 암몬 왕국의 신하들과 젊은 왕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분노한 다윗에 의해서 결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큰 재앙을 만나서 엄청난 손실을 입는데 어쩔 수 없는 비가 오지, 메뚜기가 온다든지 재해가 일어나든지 뭐 큰 비가 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역병이 돌아왔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불러온 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어리석음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서야 한운 왕과 그의 신하들은 당황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고민해보니까 방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주변국들의, 이스라엘 빼고 주변국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연합군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연합군이 해서 싸우면 되지. 결과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쟁을 도우러 왔습니다. 아유, 나름 방법을 찾은 거예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군인들을 보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연합군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까? 그랬더니요, 그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앙에 놓고 협공을 하면 우리가 훨씬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작전은 좋았어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연합군들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전투가 발발합니다. 그러자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이유가 없다면서 모두 도망을 가버립니다. 암몬은 전쟁에서 다윗에게 완전히 패하죠. 이것은 그저 소설이 아니라,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운 왕은요,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참일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내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옳을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조문객들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국가적으로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길을 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리석음에 선동된 자신의 감정이 일시적으로 좀 시원해지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운 왕은 어리석은 신하들의 허언증에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며 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보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인 길로 가는 그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더라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나타나죠. 막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후에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돌아오던 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게 있는데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건 또 뭘까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리석어서 내 스스로 험난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삶의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 살면서 스스로 어리석어서 맞이하는 위기를 최소화하는 인생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향적이고 자기 부정적인 상상을 멈추십시오.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자기 상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말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확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 대해서 편향적인 상상하지 마세요.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편향적인 자기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확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2배, 3배로 늘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기를 최소화하는 삶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해진 인생이라면 지혜롭게라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